반갑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다 찾으시면 제가 36절, 여러분이 3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읽으신 그 본문을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야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의 사람을 통해서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 대답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자명합니다. 사단 마귀는 교회 밖의 사람을 통해 교회를 흔드는 경우보다 교회 안의 인간관계를 통해 교회를 흔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교회의 초신자를 통해 교회를 흔드는 경우보다 교회의 리더십,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교회를 흔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16장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을 그냥 수천 년 전에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여기면 우리가 또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성도입니까? 어제 본문을 이렇게 문맥을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고시성을 가졌는데 고라라고 나오죠, 그죠?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레위의 정손 고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고라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을 도와서 회중을 대표하는 성막을 섬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와 아론에게 이상한 권리 주장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만 거룩하냐? 온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않냐? 왜 너희들만 특별하게 높이느냐? 이렇게 주장하며 자신도 제사장이 가진 권위를 가질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은요, 희한하게 잘 통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통해 이 고라와 연대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데요. 민수기 16장 1절 지나간 그제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지금 고라와 연대한 그 다단과 아비람이 어느 자손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르우벤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행군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을 보면 중앙에 제사장들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행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 하면요,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르우벤 지파. 여러분 사실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느끼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친한 사람과 어느 순간에 이상한 연대가 일어나고, 이 이상한 연대를 통해 공동체가 영적으로 혼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사람을 대적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리더십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땅으로 고라와 그 가족들이 순식간에 삼켜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라를 따르던 250명의 사람들은 일순간에 불에 타서,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심판 이야기 다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엘르아살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첫 절에 해당되는 36절, 37절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붙는 불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 더 이어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불을 담았던 향로는 어떻게 하라고 본문이 기록하느냐 하면요,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기념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불은 쏟고, 불을 담았던 이 향로는 제단 철판으로 만들라는 이 명령이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지금 요 붙는 불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이 표현은요, 죄는 철저히 버리되 죄된 행실, 죄된 잘못은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히 버리되. 죄는 우리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철저하게 없애야 되지만, 우리가 죄된 행실, 죄된 잘못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철저히 버리고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그 행실과 잘못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람을 얼마나 강팍하고 둔감하게 만드는지 오늘 본문을요, 내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요,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바로 어제 자기들 눈앞에서 고라와 그 일가가 지진 발생한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고라를 따랐던 250명을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는 것도 분명히 그 현장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 41절은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지금 이튿날이라는 것은 하루 지났습니다. 하루 지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제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이쯤 되면요, 사람이 정상이면 고라와 그를 따른 250명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일을 만든 자가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제보다 더 큰 진노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한 250명 정도 죽었는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지금 오늘 몇 명이 죽느냐 하면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몇 명이 죽었다고요? 14,700명. 왜 14,700명이 일순간에 죽은 것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원망과 불평은 무서운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 불평했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성도님 여러분, 이게 모세하고 아론에게 불평했기 때문에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사람을 향한 불평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너무도 이상하게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누구를 향해 하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누굴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시편 150편 상당 부분이 다윗을 포함한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록이 막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믿음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받아주시고, 이게 희한하게 사람에게 불평을 하면요, 내 마음에 이렇게 이 분노가 증폭이 되는데,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면 그것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성도님 여러분, 요즘 좀 쌓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해 불평하는 것을 너무나 건강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이 150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상당 부분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고발하면 네가 어떤 어려움을 가졌더라도 내가 그것을 풀어줄게, 풀어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민수기 16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 모세와 아론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인데요,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두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이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리니라. 여러분, 그 민수기 16장 전체를 오늘 한번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3번 엎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3번. 본문 전체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엎드린다는 동사도 되게 중요하고요, 두 사람이 어느 지점에 섰을 때
이 17,000명 죽인 이 연병이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48절입니다. 여러분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어디에 섰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어제 사실 요 본문에 대한 묵상 때문에 마무리가 잘 안 되었는데요, 바로 크리스찬이 서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점은요, 그냥 마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서 있어야 될 지점이 어디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묘한 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지점이 어디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아까 이 엎드린다는 동사와 연결해 보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엎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크리스찬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수도원 영성, 시장 영성 그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교회는요 항상 이 지점을 파악을 잘못하면요 교회가 부패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요 홀리한 지점에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교회는 서야 됩니다. 우리 드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사랑교회가 교회 그냥 맨 안쪽에만 서 있을 경우 드사랑교회는 부패합니다. 그렇다고 드사랑교회가 겁없이 세상으로 쑥 들어가도 부패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게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사실 우리 드사랑교회 이렇게 건물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독백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렇게 마사지 샵이 있어가지고 보면,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부담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맨날 이렇게 오는데 계단에 보면 자매가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저를 반기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독백으로 외쳐요. 자매여 일어나라. 자매여 일어나라. 제가 이거 하는 게요, 저를 향한 외침입니다. 사실 우리 드사랑교회가 이 지역에서요 세상을 일깨우는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계속 우리 1년 365일 예를 들어서 야외 예배 드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엎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죽음의 연병을 거치는 중보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친절하게 다 띄워주셨네요. 우리 이제 3번 저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죽음의 연병을 거치는 중보를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드사랑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10여 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자훈련으로 섬겼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꼭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어 해가지고 만났는데요, 제가 식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것은, 그 몇몇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정말 막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믿음이 없는 신우가 믿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섬기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 권사님이 목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또 한 분은 혼자 되셔서 외로우신 시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또 막 지혜가 있으니까 같은 집에 모시면 안 되고 바로 옆집에 막 이러면서 막 교회 조언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는 게 뭐냐면요, 이건 내 책임 아니야. 이게 아니고 진짜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고 싶은 그 마음이 전달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죽음의 연병을 거치는 중보를 해야 하는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이 이런 예배와 사역 될 수 있도록 오늘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잘 엎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과 드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의지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고 붙잡고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여 큰 소리로 한번 의지적으로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드사랑교회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정말 엎드리고 중보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받은 이 긍휼과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임이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내일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약함에 처한 환우들, 요즘 주변에 우울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잘 버텨보려고 하지만요, 우울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또 내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약함에 처한 환우들, 아버지 마음에 아픈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진짜 중보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긍휼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기도가 열리고, 우리의 중보가 열리고, 아버지여 정말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 친척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환우들, 아버지여 마음이 우울한 자들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오.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주시오. 성령의 임재 이 충만함을 열어 아버지 은혜의 물꼬를 띄워주시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오. 내 물꼬를 띄워주시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 사랑으로 주 아버지 불쌍히 아버지